겠습니다. 하시는 오늘은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까지가 그나마 한 단락인데, 이제 그 5절이 의문문으로 끝나가지고 지난주에 6절까지 그냥 포함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 증거하는 이가 셋이고 이 셋이 한 분이시고, 증거하는 이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 할렐루야. 물과 피와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시고, 또 본문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 단어로 줄이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와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우리 기독교 정통교리의 확립과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겉으로 들으면 좀 지겹고 깝깝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면 참 쉽고도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연합니다. 추석 지낼 때에 가정에서 맛있는 거 잘 잡수시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족 간에 화목하고 친교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가족 간에 그게 더 중요한데, 먹는 것 때문에 다투고 마음 상하고, 또 만나가지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말의 실수가 다 있는 거예요. 말의 실수를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실은 사소한 게 문제예요. 사소한 거에 상처받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보면은 답답해. 그러지 말아야 돼. 얼굴 보면 아주 캄캄하네. 정말 그런 사람 없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봐야지. 안 보고 살 수는 없는데. 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이제 다 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 좋은 증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증언해 주시는 것이, 뭘 증언해 주실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복잡한 일 누가 대신 못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따뜻한 마음, 사랑을 옆에 분에게 전합니다. 참 사랑을 전할 때 물과 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피로 거듭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증언의 삶입니다. 증언하는 삶.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삽시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삽시다. 제가 한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오픈 메시지 코너, 여러분 큐티하고, 큐티는 말씀을 머리로 공부하고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는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받은 말씀 가운데 받은 감동, 은혜, 혹은 책망, 혹은 위로,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게 간증이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생의 결정적인 순간의 간증이 1개나 2개 혹은 5개, 어떤 사람은 10개, 많을수록 좋지만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없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믿음 생활 힘들어요. 그냥 이론으로 믿는 것이, 이론이 아무리 탄탄해도 이론은 해체가 되는 거예요. 간증은 내 삶의 체험은 살과 피와 뼈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간증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간증이 있어야 해요. 이 간증이 증언이에요. 내가 믿는 이유를
누가 비웃건 누가 시비를 걸건 누가 우습게 알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믿는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하냐. 증언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증언을 똑똑하게 해야지 잘못 증언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잡아요. 근데 증언하기에 앞서서 요새 우리가 자주 듣고 쓰는 단어가 팩트라는 단어예요. 팩트. 자, 팩트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팩트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은 사실이 중요한 거야. 사실은 사실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 팩트라는 단어, 그렇게 외래어를 자꾸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뭔가 애매하고 힘들 때에 외래어가 차용이 되는 거예요. 기능상. 팩트라는 단어가 자주 쓰여서 팩트가 뭐냐? 팩트를 대라. 긴 말 하지 말고 하여튼 어렵게 말 돌려서 하지 말고 팩트를 말해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서 이제 많이 나오냐면 요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 할 때 그 뉴스가 사실은 무슨 스토리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게 뉴스 아닙니까?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실에 근거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스 코너에 보면은 요새 부쩍 팩트 체크라는 사실은 코너. 그래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오마이뉴스에서 선보인 오마이팩트에서 이렇게 사실 이런 거를 꼼꼼히 따지다가 2014년 JTBC에서 뉴스를 통해서 팩트 체크라는 코너를 도입한 후에 MBC에 알고 보니 SBS에 사실은 KBS가 또 요새 KBS 뉴스에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팩트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 이야기가 스토리고 스토리가 이야기인데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자꾸 특이한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진실한 이야기, 감동이 있는 이야기, 정말 멋있는 이야기. 할렐루야. 내가 무슨 어느 학교 나오고 하고 내가 가진 게 얼마고 그런 게 시시껄렁한 거 자랑하지 말고 남이 듣기도 싫은 거 좀 내 삶에 감동이 있는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 좀 누가 들어도 좀 멋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 이 스토리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이 팩트들이 모여서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팩트가 연결이 되고 잘 조합이 되면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근데 스토리가 팩트에 의하여 세워지지 않고 내 허공에서 자꾸 만들어진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설 쓰고 앉아있네. 그러는 게 소설 쓴다고. 소설은 좋은 겁니다. 소설 잘 쓰면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재능만 좋으면 소설 쓰고 싶어요. 근데 소설을 잘 써서 대접받는 건 문학가나 문단의 이야기고 삶을 소설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이상한 말 자꾸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4차원의 사람들, 제가 봐도 꼭 만나면 피곤한 사람 2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팩트도 없고 이야기도 아니고 스토리도 아니고 뭐예요? 자꾸 소설을 쓰는 사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얘기 들으나 소설책 거나 허구라는 거는 공통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요새 자주 부쩍 쓰는 말이 팩트고 팩트 체크고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중요한데 이 사실을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사실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될 때 말해줄 사람이 우리 주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사라지고 답답한 사람 마음도
풀고 압제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사실은 저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빴습니다. 증인이 나와야 되는 게 증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희생은 좋은 것인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팩트를 팩트답게 시원하게 말해주는 분이 증인인데, 이 증인이 증언을 하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증거와 증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의문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증거와 증인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이거 물어보면은 좀 곤란하시죠?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근데 제가 대답을 하면은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요. 어떨 때는 증거가 더 중요하고, 어떨 때는 증거보다 증인이 더 중요하고, 그 사건에 따라, 사안에 따라, 형사사건인 경우에 결정적인 증거, 혈흔, 피에서 나온 DNA가 거짓말합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어요. DNA가 이기적입니까? 아니, DNA라는 무슨 군자구전지, 뭐 어떻게 DNA가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건 철학적인 얘기 아닙니까? 과학적인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누가 그럴듯한 책을 쓰면은 설교가 조금 빗나가지만은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이해도 못하면서. 여러분, DNA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실이니까. 이 증거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보다도 증인이 우선되는 수가 있어요. 왜? 증거는 잘못 채택되거나 조작될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증거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존경하는 요셉이라는 믿음의 조상은 착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착하게 살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셨어요. 자기가 옷을 벗고 도망을 쳤는데 그 옷이 증거가 돼버렸네요. 가짜 증거가 돼서. 다 그 이야기 이해하시죠? 뭐 교회 조금만 다녀도 요셉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가짜 거짓 증거로 채택이 돼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그대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갖다 놓으면 그만이에요. 피 묻은 칼을 손에 쥐어주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그 증거나 증인이나 다 이렇게 조작이 되거나 거짓말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아드님, 독생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12 사도와 나중에 한 명 포함돼서, 또 그로부터 배운 또 교부들, 석사도들, 그렇게 2000년을 내려오면서 증언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의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성자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이시고, 그분은 한마디로 줄여서 아드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물로 세례받고 피로 사함을 얻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대로 성령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과 피로 거듭난 것이 성도의 삶이고 중생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끊어지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믿음의 한 식구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시씀을 받아서 속죄함을 얻고 이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씻지 아니하면 얼마나 찝찝하고 컨디션이 안 좋습니까? 어려서는 씻어라 해야 씻었는데 어른이 돼서는 바뀐 것이 있다면 씻어라 하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씻는 거지, 알아서. 그게 어른이에요. 칫솔질도 어려서는 자기 전에 꼭 칫솔질 하고 자라 잔소리를 들어야 칫솔질을 하지만 어른이 되면 칫솔질을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것이 어른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를 해야 기분이 좋으니까. 피로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찝찝하고 꾸부정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서 너무나 도덕적으로 살지만 항상 컨디션은 안 좋아요. 왜? 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씻어주시는 이가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과 피로 거듭나고, 또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권면하시고 이제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변명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셨어요. 사실 물과 피와 성령은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증언해 주시는 이 세 분이 물과 피와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근데 여러분 조금 성경을 읽고 조금 생각하는 분은 그러면 이왕이면 증언하는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지 삼위일체인데 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을까? 혹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보다 더 자연스러운 표현 아니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증거하시고 이 세 분이 증언하신다고 해야 보다 조직적으로 맞는데 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랬을까? 여기서 사도 요한께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죽음의 진정성,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 그냥 겉으로 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너무 쉽게 되면 잘못하면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쉬운 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나한테 쉽지만 상대방한테는 어려운 일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피와 해서 이 물과 피는 각각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는 건데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에 이 에베소 교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린투스라는 어마어마한 이단의 지도자가 계셨고 그분이 이단이지만은 학문적으로도 높고 그 인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이 되는데 아무튼 이단의 이 괴수가 이 영지주의 가연설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저주는 척만 했지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면 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몸이 있으면 다 아픈 거지. 그리고 이 세린투스라는 분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 주 그리스도가 된 것은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오신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이해가 돼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성령님이 떠나가셨다는 그 일견 듣기에는 세린투스의 주장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맞는 것 같아요. 설명이 명쾌하잖아요. 왔다가 가고. 우리가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구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본능인지도 몰라요. 영과 육은 분리되고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고 뇌와 지능은 다른 것이고 누구는 뇌가 머리가 커야 그럼 우리 가운데 머리 큰 사람이 진짜 IQ가 좋은지 검사해보면 나와요. 그럼 머리가 커서 IQ가 좋다는 속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그렇게 아무튼 자꾸 이러한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혹은 엉뚱하게 연결도 시키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안 하고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구속 사역의 진정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세 분이 증언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특별히 남성격으로 써서 증거가 아니라 증언이라고 세 분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베푸시는 세례와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 증언은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성령께서 증거하실 때 영적 사실이 되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서 우리 믿는 자의 삶과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임재하고 강림하셔서 항상 내 곁에서 보혜사 성령님 내 곁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또 나를 변명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은 3대 사역을 항상 해주시는 거예요. 3대 사역. 첫째는 이 성령님은 오늘 날도 내 곁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내 삶을 간섭하시고 성령님 간섭하십니다. 좀 귀찮기도 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이죠. 성령님이 간섭을 안 하시면 사고 칠 사람들 많은 거예요. 또 성령님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책망합니까? 성령님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느 누구라도 책망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밑에 가서 머리 숙이고 배우지 말고 제발 그러한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잘못된 거는 피차간에 검증받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잘 깨우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지금도 증거해 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또 나를 세상에 증거해 주시는데 나를 대변해 주시고 또 끝까지 나를 변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약해지고 힘들어지면 나를 위해서 변명해 주는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 줘요? 나를 위해 준다는 사람들이 또 사기꾼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변호사 잘못 만나가지고 돈만 수천만 원 뜯기고 마는 거예요. 악덕 변호사들. 세상에 내가 조롱당하고 참 내가 놀림당하고 어느 누구 하나 네 친구가 안 돼주려고 그럴 때 외로울 때 누가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변명해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씨 되고 김씨 되고 박씨 되고 최씨 되고 뭐 아무개 씨가 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클 때나 중요하죠. 다 크고 나서는 잘 찾아가 보지도 않잖아요. 부모님 잘 찾아가 봅니까? 성만 받았지. 재산 다 받고 나면은 부모님 소중히 여깁니까? 절대 재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씨, 김씨, 최씨, 박씨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할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 멸시 안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증언해 주시는 증언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사실, 중보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꼭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정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나를 위한 간구를 하기에 앞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혹은 더 많든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든든한 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주는 중보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사람일 수가 있고 사정은 있겠지만 절대로 혼자서는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함께 부르셨지 혼자 부르신 것도 아니고 혼자 잘 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잘 돼야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다 잘 되면 좋지만은 두 사람만 잘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잘 돼서 나머지 98명을 또 다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잘 돼도 좋고. 자,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쌓여야 되고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를 해주고 있어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나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나만 잘 돼서 복 받아서 무어르시게 살려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데 가장 끝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 성령님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죽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를 30년 믿고 50년 믿는데 나는 여지껏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어요. 믿음의 길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뻔한 것 같은데 뻔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어린이와 같이 기쁜 길인데 누구에게는 가면 갈수록 힘든 길이에요. 이거 누가 얘기를 해줘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어려워요. 성령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도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시면 우리도
서로 증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실 때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성도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환하게 웃으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꼭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셀 리더, 또 셀 구성원,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생각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증거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데,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이 증언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이 세 증언이 물과 피와 성령이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증언과 같은 것이고, 이 증언이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은 이 증언이 참 증언이고 거짓 증언이 아니고 만들어낸 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은 증인은 적어도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비록 이 비록이라는 표현은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먼저 봤지만 그 여인 한 명이 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봤어요. 근데 한 명이 본 것과 적어도 2명 이상이 본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면은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봤을 때의 문제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했을 때 밝히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2 사람, 3 사람이 봤다면 위조하기도 힘들고 거짓말을 하면은 또 쉽게 드러나요. 각방에 놔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으로 질문을 반복하면은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물과 피와 성령, 그리고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결국은 같은 것이고 하나다. 그 영이 증거하심으로 이 역사적 사실은 영적 사실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다. 그럼 지금까지는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물과 피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중성 대명사를 쓰지 않고 남성 대명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물과 피는 하나의 사건 같지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중대한 2가지를 꼽으라면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또 세례를 베푸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역인데 이것을 의인화한 거예요. 구속사역.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아들에 대해 증거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2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본문을 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신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즉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메시아라는 분은 즉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 분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들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로 만드는 것이요. 이거는 그 당시 아무리 학문이 높고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말하는 영지주의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있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이 아들은 그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사는데 좀 오래 살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오래 살면서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자니까는 너무 세속적인 말 같지만은 잘 가려서 먹고, 아무거나 있다고 그냥 다 입에 넣지 말고, 혼자 먹지 말고, 잘 먹는다는 것은 잘 가려서 먹고 잘 나눠서 먹고. 할렐루야. 좀 베풀지 않은 거예요. 또 잘 입는 거는 되지도 않는 옷 자꾸만 사지 말고, 있는 것만 지금 입어도 평생 다 못 입고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옷 절대 안 삽니다. 절대 안 사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아울렛 가가지고 미키마우스가 너무 예뻐갖고 5,000원 주고 한 벌 샀어요. 이거 회개했어요. 5,000원이라니까 샀는데 아무튼 잘 입는 것도 내가 입을 거 잘 가려서 입고, 잘 쓰는 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사고 싶은 차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좀 멋있게 좀 돈을 버는 것도 잘 벌어야 되지만 쓰는 것도 좀 멋있고 좀 폼이 나고, 그런 사람이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잘 쓰는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꼭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얻는 것인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면 그게 영생이에요. 삶의 질이 높은 거.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좋은 아파트 살면은 삶의 질이 올라갑니까? 한 1년 살면은 별거 아니에요. 뭐 요새는 아파트 이름도 유별나게 짓고, 뭐 아파트에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뭐 또 실내 체육관도 있고, 뭐 이쯤 있으면 수영장도 늘 거예요. 수영장 본 것 같아요. 어디 광고에서. 우리 아파트에는 수영장 있으면 뭐해요? 거기 살면은 무슨 평생 감사할 것 같아요. 여전히 공허하고 힘들고 부부싸움하고 미워하고, 또 그냥 다른 생각 또 들고. 좋은 차를 타도 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기 전에는 좋은 차를 타면서도 계속 감사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삶의 질은 내가 높일 수가 없어요. 행복지수는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굳이 돼도 저 가난한 나라나 행복지수는 거기가 더 높을지도 몰라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비난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신만고 끝에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은 많지만 행복과는 또 별다른 문제이고, 삶의 질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그것이 내 생명의 질을 높여준 거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그 아들에게 참 생명이고, 그 참 생명이 영생인데, 아들을 모신 자가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잘 산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은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뭐가 아니야 이 바보야 이디엇.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 바보야. 사실은 가문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학벌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를 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과 피의 증거를 받고 거듭나서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좋으신 주님, 거룩한 주님, 복되신 주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이왕이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에겐 말해주고 싶은 간증이 하나든 둘이든 혹은 셋이든 다섯이든 간증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해야 돼요. 난 예수를 30년 믿어도 간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믿었어요? 뭐하러 힘들게 믿냐 이거예요. 무슨 혜택을 보려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그렇게 없냐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많은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거저 사는 게 아닌데, 할렐루야. 거저 사는 거냐 이거예요. 거저 사는 거예요. 조상의 은덕으로 삽니까? 나라를 구해서 삽니까?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 쉬고 밥 세 끼라도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됐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그 은덕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에서, 사고가 아니라 사고 치지 말고 사건이 있어야지, 결정적인 사건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저도 간증 설교는 잘 안 하고, 또 제가 뭐 간증이라고 저를 자랑할 일도 별로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은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왜? 제가 적어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려면 한 70은 넘어야 돼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삶의 간증은 있어요. 그게 증언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러한저러한 작은 간증은 나누고 있고 또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의 편지에 썼습니다. 주보 꼭 가져가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가져가셔서 좀 읽어보시고 또 교회 소식도 좀 더 보시고 또 이 경건과 승리 한 주간의 말씀 묵상도 보시고 또 내게 주신 10월의 말씀, 이제 요한서신 강해가 다 끝나요. 이제 새로운 말씀 강해로 들어가는데 또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도 좀 해보시고, 제가 이 간증이 있는 삶 국외교회 김상태 집사라의 글을 읽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인데 이 이야기가 떠돌아서 제가 하도 떠도는 예화 간증도 좀 가짜가 있어가지고 제가 체크를 했어요. 팩트 체크. 몇 기사를 다 봤는데 찾다 보니까는 2001년도 1월 9일 화요일 국민일보 김규원 기자가 국민일보에 기사를 썼는데 한국서 베드로의 기적,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인데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길에 있는 국외교회 김상태 안수 집사는 동해 바다에서 그 방어를 잡는 어부예요. 방어를 잡는 어부인데 동료 어부들은 방어를 잘 잡는데 이 김상태 집사는 방어를 잘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어부끼리 또 너는 그렇게 못 잡냐 그러고 쪼크도 하고 놀리기도 하는데,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고기도 못 잡냐, 너도 우리처럼 좀
용왕님께 좀 돼지 머리 좀 잘라놓고 좀 제사를 드려라. 그래 조롱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 생활 잘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동해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그물에 걸린 방어를 모두 건져 올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있었는데 12월 24일에 김상태 이 집사가 쳐는 그 그물에만 방어가 총 2,370여 마리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어가 여러분 방어 아시죠? 방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갑자기 방어가 먹고 싶네요. 이 방어가 10kg짜리 마리당 평균 16만 9천 원이었대요. 그때 시가로 10kg짜리 마리당 평균 16만 9천 원짜리를 총 2,370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4억 원이 넘게 수입을 올려가지고, 근데 그 전에 이 김상태 집사가 목사님하고 한 이야기가, 목사님 이번에 좀 고개를 제가 좀 잡아야 좀 교회 성전 수리하는데 헌금도 할 수 있을 텐데요. 20년간 농촌교회가 그렇잖아요. 20년간 성전 수리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태풍은 오고 다른 어부들은 다 그물 엉키고 한 마리도 못 잡는데 하필이면 자기 그물에만 2,370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로 해서 11조 드리고 감사한 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생겼는데 조금 있다가 또 그물을 쳤더니 하필이면 그 그물에 길이 5m의 밍크고래가 걸려가지고 그거 한 마리 또 5천만 원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사건이 믿기지도 못할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부하던 분이 그 일을 간증하러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했다는 게 이게 2001년도 얘기예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감정이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증언의 분들이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증언해 주신 분들, 예수님의 12제자나 또 속사도들, 교부들, 순교자들 다 그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요.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주셨고 물과 피와 성령이 오늘도 증거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언을 받는 자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한마디도 입을 못 엽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물과 피와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선생님이요 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입은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복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